이는 부활절, 이날은 일주일을 앞둔 주일로서 이날부터 7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기 위하여 종로 가지를 들고 흔들며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려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찾아보시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을 떠나서 1절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으로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칭찬에 후하십니까? 아니면 칭찬에 약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칭찬하신 적 있습니까? 아우 집사님 오늘 너무 예쁘세요. 빨간 옷을 입고 오셨네요. 너무 예쁘십니다. 아우 집사님 오늘 늠름하시네요. 저번 주보다 더 건강하게 보이십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칭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오늘 양복 입으셨네요. 야 멋지십니다. 이렇게 등등 우리가 칭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저분이 너무너무 밝아 보이시네. 야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시나 왜 이렇게 싱글벙글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시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지 이런 마음으로 걱정하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문에 딱 들어오는가 동시에 저분의 표정을 볼 때가 참 많이 있고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많이 칭찬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이방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던 분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고 또 집안도 좋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야 정말 갖출 것 다 갖춘 집안에서 살았어요. 명문가 그러니까 말하면 그 당시에 명문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너무너무 강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끌고 와서 목베임을 하고 죽이고 돌로 쳐서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겼어요. 그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로 믿는 자들을 쳐서 죽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팔짱을 이렇게 끼고 옷을 들고 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광경을 그림으로도 그려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명화에 보면 유명한 명화에 나와 있어요. 이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호련히 강한 빛이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 보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바울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꼬꾸라졌어요. 당신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믿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바로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놀라서 이제는 완전 뒤로 넘어지고 눈에 이제 완전 너무 강한 빛을 받아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강하게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어요. 자기의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가문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어떤 사람보다 이제는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제 예수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자신도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유대 민족을 떠나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을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미쳤구나 이래요. 바울 보고. 네가 도대체 미쳐서 이런 짓을 하는 거구나. 네가 왜 그러느냐고 이제 바울을 회유시키려고 하지만 바울은 온전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한테는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만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전도를 막 열심히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빌립보를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랑도 하고 칭찬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렇듯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좀 못하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부족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래 뭔가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이 그래도 더 많은 것을 주셨겠지 나보다 더 앞서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겠지 하고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칭찬의 후환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나 예쁘고 칭찬받기에 합당하다면 마땅히 우리도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우 저분은 너무너무 신실하셔.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셔. 이렇게 칭찬하고 싶겠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우리 큰아들은 정말 칭찬받을 만해. 너무너무 착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랐어. 우리 작은 아들은 또 이런 부분들 그죠? 내 남편 내 아내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좀 미흡해도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칭찬해야 돼요. 아이고 진짜 어쩌면 좋아. 아이고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칭찬에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도리어 그 사람들이 저를 칭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를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업적이나 자랑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열매를 우리는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럴 때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부르신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은 아직 연약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성도들이 많이 없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연약하지만 서로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더 기도해주고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보내주시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역자의 기쁨이 단지 교회의 크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 성도의 숫자가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또 교회의 업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자기에 대한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제가 맡겨진 양떼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잘 양육하고 칭찬하는 것이 사역자의 임무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사역자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또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사역자들의 기쁨은 대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이렇게 원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잘 살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계를 권면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말미에서 한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두 여인이 아마 다툼이 있었는 것 같아요. 앞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서로 내가 잘하거니 네가 잘하거니 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고 가정에서도 다툼이 있고 사회 또 직장이나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두 사람이 당시에 이 두 여인이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문제를 말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사도는 두 당사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아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아멘.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남편과 자녀들이 아내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꺼내기 위해서 사도는 이미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합력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7절에 앞장에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에 먼저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또 2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5절에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순한 마음으로 권면을 받게 하려는 사도의 자상한 배려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도 자기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문제들은 우리가 드러내놓고 한 마음 한 생각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는 한 사람에게 이들의 화해를 도우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마 빌립보 교회와 사도가 함께하는 유력한 지도자이거나 혹은 멍에를 같이 한 자를 의미하는 스시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쉽지 않은 권면을 한 후에 다시 4절에 뭐라고 말하면 다시 기뻐하라. 2장 4절에 그래 말합니다. 계속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도 안 기뻐요. 사실 그죠? 기쁠 수가 없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이런 마음에 내 마음이 더 섭섭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때 있어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제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네가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꼭 앙을 바라봐요. 내 문제를 바라봐요. 집중해서 내 환경을 바라봐요. 내 가족을 바라봐요. 기쁨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본다면 이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한 마음을 합하여 한 뜻을 가지고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쉽지 않은 권면을 한 후에 다시 기뻐하라고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여기서 관용이라고 말하는데 관용이란 용서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이제는 주님의 앞에 갈 날이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 뭐하다 왔니? 네 주님, 저 사람들을 사랑하다 왔습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하다 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을 돕다가 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 앞에 탁 섰는데 너 뭐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볼 주님 저는 말할 것이 없네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왔네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상급받을 게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우리가 알죠?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섰지만 지옥은 안 떨어져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없어요.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있을 때 나누어주고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셔요. 하나 우리는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주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에다가 다 목록에다가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신대요. 그리고 다 보고 필름처럼 쫙 지나간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모습들을 쫙 필름처럼 펼쳐진대요. 그리고 다 볼 수가 있대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것보다 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조그마한 것을 우리가 나누어주고 주님은 이 작은 것을 기억하신다 했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을 나는 그것을 기억하신다 했어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을 항상 준비해 놓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용서와 화해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죠?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며 감사함으로 하늘 때 7절에 그리하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안 보여요.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기도한 것들이 내용들이 안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합력하여서 뭘 해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까우심을 알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자랑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화제를 받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도 있습니다.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한 그만큼이나 그들도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사도들을 섬겼습니다. 이제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는 자기가 지금 궁핍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무슨 선물을 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속셈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였다고 말하고 자족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다 배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자족하고 또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힘을 우리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또 표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무도 사도들을 돕지 않는 때에 처음부터 사도들을 여러 차례 도와왔던 교회였습니다. 사도는 이제 하나님께 그들의 수고에 대해 축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심으로 따라 그들의 모든 쓸 것들을 채워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도 여기까지 오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교회를 돕고 저를 도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4년 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삶이 있더라도 우리가 궁핍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궁궐을 생각하시면서 또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가 세워 있을지라도 천국을 소망을 삼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우리가 참으로 충성하며 또 작은 것을 나누어주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